제가 박수 치지 않아도 박수를 치시는군요. 은혜를 받으셔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참 어렵습니다. 삶의 자리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또한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는 이 자리도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걸음 주의 전으로 향하게 하셔서 이전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이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며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이 심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득이하게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그 자리도 주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 마음을 지키시고 성령이여 오직 주께 향할 수 있는 이 심령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중요한 주제를 성도들에게 상기시키는 겁니다. 자신에 있어서 지난날 받았던 그 상처가 이제는 생각해보니 지난날의 그 모든 자리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라고요. 그 남겨진 자리들이 다 주께서 내게 주신 것. 그리고 또한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 14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자랑할 것 이것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요. 바울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랑과 예수의 흔적입니다. 갈라디아에 있어서 기록 당시에 교회와 믿는 자들 사이에 있어서 혼란스럽게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 또 이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2절 말씀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로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또 성도들을 어지럽게 하는 이들을 향하여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자신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힘쓰고 있는 것을 드러내므로 그 고난을 면해 보려고 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여 할례를 받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자랑을 일삼는 거예요. 육체를 자랑하려 하는 자들이라고요. 바울을 비난하고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을 성도들에 있었을 받은 그 할례를 자랑으로 삼고자 하는 이들을 향하여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과 다르다고요. 너희들이 육체를 자랑하지만, 너희들이 할례 받은 것에 있어서 자랑하지만 나의 자랑은 이것밖에 없다고요.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자랑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요.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있어서의 십자가가 전혀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악한 죄수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 십자가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꾸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구원과 성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죄 용서와 구원의 약속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육체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자랑이 되어야 한다고요. 바울의 그 사역에 있어서의 마지막에 강조하는 것도 이것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밖에 없다고. 십자가밖에 없다고. 십자가뿐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자랑도 이것이어야 합니다. 십자가이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 있어서 자랑은 십자가이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기에 할례, 무할례가 문제가 아닙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어 세상에 대하여 죽고 주님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것이 중요하다고요. 새로 지음받는 것에 있어서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의 자리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그 성령의 열매를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의 절제를 그 삶의 자리에서 맺어가는 것이라고요.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말씀에 예수의 흔적입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어떠한 흔적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내 믿음의 자리에, 지금까지 살아온 이 신앙의 삶의 자리에 어떤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날 교회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거나 고난을 받았던 그 흔적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믿음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복음을 위하여 받았던 그 상처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삶의 자리에 내가 받았던 그 고난이, 흔적들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의 자리에 그가 고백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타라는 말입니다. 소나 양의 낙인을 찍어서 소유주를 나타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종에 대해서도 특정한 주인의 소유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말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곧 내가 예수의 종이란 말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예수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있을 그가 고백하는 것은 이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종으로 산 그 삶의 자리에 내 몸에 지닌 것, 예수의 흔적이라고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은 예수의 흔적을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에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왔던 신앙의 자리에 예수의 흔적을 확실히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사람이라면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종의 흔적이 없다면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말, 어찌 보면 과장된 표현일 겁니다. 예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그 흔적이 드러나야 합니다. 나는 스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믿냐고. 그러면 찾아보셔야 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찾아보셔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의 종으로 사는 흔적을 많이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좌우를 보아도 내 삶에 남겨진 그 발자국은 예수의 흔적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그 손, 농부의 손이지 않겠습니까? 그 거친 손이
농부의 삶의 자리에 흔적 있지 않겠습니까? 발레리나에 있어서의 그 발은, 그 굳은 살이 그의 삶의 자리에 흔적 있지 않겠습니까?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오랫도록 했다면 우리의 몸에 있었을 그 흔적이 남겨져 새겨져 있단 말입니다. 한평생의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종으로 살아온 그 삶의 자리라면 그 삶의 자리에 그 흔적이 분명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요, 종의 흔적이란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몸에 흔적이 분명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이 있었을 그 흔적은 이것일 겁니다. 수많은 고난의 흔적들을 말할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만났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협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아 초죽음을 상태가 된 적도 많았습니다. 바다를 항해하거나 강을 건너거나 산을 건너거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무수한 위기와 위협들을 겪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물론 심지어 동족들로부터 끊임없이 핍박을 당하고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야 그 삶의 자리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 그 흔적이 다 삶의 자리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삶의 자리에 분명 예수의 흔적이 남겨져 있어야 합니다. 바울에 있어서 그 예수의 흔적이 고난의 흔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도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며 주의 복음 전하며 받았던 그 고난의 삶의 자리, 그 흔적이 남겨져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저기 1층에서 본당으로 올라오시면 그 복도, 그 계단에 많은 사진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성도에 있어서 교회를 섬겼던 흔적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벽면에 붙여진 그 사진들이 성도들의 그 삶의 자리에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흘렸던 그 흔적들이지 않겠습니까? 땀 흘려 수고하셨던 우리 성도님들에 있어서의 예수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흔적도 저 한켠에 남겨질 겁니다. 그 자리가 예수의 흔적이란 말입니다.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양을 도둑질하다가 잡혔습니다. 그 마을에서 양을 훔치다가 잡히면 그 벌로 그의 이마에 두 글자를 새겼습니다. ST라고요. S라는 글자는 양십, 이 양을 표현하고 T는 deep, 도둑. 양을 도둑질한 자라 그래서 ST라는 글자를 새겼습니다. 이마에 양도둑이나 낙인이 찍힌 이들 중 한 사람은 먼 곳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고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진실하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을 도우고 불쌍한 이웃들을 보살피며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변화된 그의 모습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그 마을에 살던 예전의 사람들이 죽고 양을 도둑질했던 그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덧 그가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양 도둑이라고 이마에 낙인을 찍는 그 풍습이 사라졌을 때 동네 아이들이 자신의 이마에 새겨진 그 ST라는 그 글자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ST는 세인트, 성자의 약자일 것이라고. 왜냐하면 저 할아버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죄인된 모습은 사라지고 교만하던 모습은 겸손한 모습으로, 혈기를 부리던 그 모습은 주께서 예수의 흔적을 남겨놓으시면 온유한 그 모습으로, 거짓을 일삼던 그 모습은 예수의 흔적이 남겨지면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의 자리고 믿음의 삶의 자리고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의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옆 사람을 보고서 예수를 믿는 진실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에게서 흔적을 찾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며 주님의 제자라고 분명 찾으신다면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의 현장, 주님께서 찾으실 것은 이것입니다. 주의 그 흔적,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서 찾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찾으실 그 예수의 흔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그 예수의 흔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입니다. 순종의 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흔적을 보고 우리가 누구의 소유이며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을 알아보게 될 겁니다. 이 순종의 자리를 가져야 진정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사람으로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쫓아 한평생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주인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야기에 바울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바쳐 충성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든지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였던 그 삶의 자리, 그 순종의 그 자리가 예수의 흔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 예수의 말씀을 듣는가 듣지 않는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보다 더 정확한 방법은 없을 겁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예수의 흔적을 지닌 예수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말은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주장을 고집한다면 그 예수의 흔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디에 속할까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의 흔적을 지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이미 예수의 사람이라는 흔적이 내 몸에 새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에 지닌 예수의 흔적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몸 어디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곳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예수의 그 흔적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 그 마음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고요. 주님의 그 흔적을 가진 자의 그 마음은 다릅니다. 온유함이 있습니다. 겸손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도의 손에도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손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그 손으로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손으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그 발을 손수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손으로 제자들에게 그 떡과 그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손으로 모든 이들을 다 섬겨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도 예수의 흔적이 남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 손으로 섬길 때, 그 손으로 살필 때, 그 손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디에 예수의 흔적이 또 있어야 할까요? 우리의 무릎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공생의 사역 전에도 기도하셨고 공생의 사역 중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나산에서도 기도하셨고 게세마네 그 동산에서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기도의 그 삶의 자리를 줄곧 지키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그 무렵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그 무릎에 기도의 흔적, 주의 흔적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한 내 몸에 지닌 예수의 흔적,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것입니다. 희생의 흔적.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핍박도 달게 받으며 기꺼이 그리스도인 하면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거라 하며 주의 복음을 위하여 희생함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어떤 희생을 하십니까? 주일학교 교사 또 찬양대원으로 섬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남들보다 누구보다 일찍 나와야 하고 누구보다 더 헌신함이 있어야 합니다. 구역장과 권찰로 섬기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그 삶의 자리에 가장 귀중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구역 기간 임원으로 섬기는 것도 희생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어떤 희생을 하십니까? 성도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 한다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라 할 수 없을 겁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는 어느 때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그저 주님 쓰시옵소서,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기를 원합니다, 내 것 다 드리겠습니다, 이것 내 것 아닙니다, 그저 주님 기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희생 없이 영광 없습니다. 성도가 지닌 예수의 그 흔적이 희생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원 구원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그만하러 가실 때까지 희생하고 헌신하는 우리 대구 상록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흔적은 이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지키며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붙들어주는 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성도는 은혜로 존재하고 은혜를 힘입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생을 마감하고 주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은혜로 택함 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워주심에 그 은혜가 너무 커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라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 한평생 주를 위하여 그 생명을 바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요.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셨기에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시고 이 은혜를 주시지 않고 이 은혜로 우리를 감싸 안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우리가 지은 그 죄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다가오시지 아니하시고 그 정한 형벌로 다가오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떨까요? 우리의 생명이 수백 수천이라도 그 형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주님은 나를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어렵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새 사람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남는 것이 오직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 몸에 지니고 내 몸에 남겨져야 할 것은 예수의 흔적이요 그 흔적이 곧 은혜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소유한 것,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자리, 그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켜가셔야 합니다. 빼앗기지 아니하고 부여잡고 끝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지켜가셔야 합니다. 지켜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예수의 흔적 때문이요. 내 몸에 있었을 순종과 희생과 은혜를 담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기, 변함없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가고, 변함없이 주를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며 변함없이 주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평생토록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몸의 흔적, 곧 예수의 흔적이 내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날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사람이 바라는 것을 붙잡고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영접한 후로 이제 바울의 자랑과 같이 오직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 없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사오니 오직 우리의 자랑 십자가뿐입니다.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했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들의 믿음의 자리에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희생하며 주의 은혜를 담아서 평생토록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